사람이 질병이 들면은 바로 그 무질서가 이 현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본래 무질서가 여기 있었어요. 본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가 있는데요. 이 영적 세계, 이 하늘의 세계가 있고 여기는 육의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존재를 하죠. 존재하지만 하늘의 세계, 이것이 분리될 수는 없는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분리를 시켜 놓은 겁니다. 사실 공간적으로 분리가 안 되죠. 같이 있는 거죠. 이게 같이 차원이 늘 다를 뿐이지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육의 세계에도 육의 세계가 돌아가는 법들이 있죠. 이게 이 운영되는 법이 있듯이 이 하늘의 세계도 하늘에 돌아가는 철두철미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세계가. 그런데 이런 육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게 하늘에 있는 이 세계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철저하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만 육의 현상의 세계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세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 들 것 같으면 와가지고 이 병만 고쳐주세요.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이제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줘서 고쳐졌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병이 들거는 여기서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그 사람에 대한 질서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 영적 질서가 허물어져 가지고 현상의 세계 속에서 나타난 그 현상이에요. 현상.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고쳐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요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은 여기하고 연결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이 문제 때문에 여기 하늘의 무질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다시 질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원리를 좀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삶에 무질서가 생기고 삶에 그런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 뭔가 이상이 내가 사는 게 좀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요 위에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요 문제. 요거를 공격해야 돼요. 요거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병만 나사 주세요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요거를 공격해 가지고 내 삶을 개혁을 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개혁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무질서가 나타난 것은 영적 무질서가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이런 영적 무질서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 영적 무질서의 질서를 잡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 영적 무질서에 우리 사람은 이게 이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근본은 영이에요. 그 사람의 본체는 영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는 영이 떠날 때 죽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죽을 것처럼 돼 있지만 죽을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영이 떠나지 않으면 절대 안 죽어요. 그래서 사람의 본체는 영이고 그 영이 그 사람의 사정을 제일 잘 알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사정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내 영은 내 사정을 최고로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의 세계에 그래서 뭔가 영의 질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영의 질서가 잘못되어서 나타난 현상들이 무질서, 육으로 나타나는 무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이 개혁을 시켜야 되는데 이 개혁은 어떻게 되느냐면 영적인 무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무질서를 딱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무질서를 여러분들이 잡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든지 목회자, 목사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것은 이거를 개혁하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되도록. 그래서 이 믿음,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않고 내가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이 개혁이 되면서 이 사람이 질병이 나서버리는 겁니다. 진짜 나서요. 안 나설 수가 없어요. 이걸 고치면은 안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고치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와가지고 기도만 계속 해달라 그러면 답답한 거죠. 이게 해봤자 안 돼요. 지금 이 사람의 그 기도해 주는 사람의 신령함을 힘입어 가지고 그 신령함에 따라서 귀신이 나갔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질병이 고쳐졌다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다시 또 재발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서 이 영적 무질, 하늘의 영적 무질서, 나라는 사람 위에 연결되어진 하늘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질서를 잡으시라.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연결돼 가지고 어떤 교회에 내가 이제 소속되어 가지고 있으면 이게 다 하늘들이 있는데 전부 다 이 하늘들이 다 있는데 이 교회의 무질서가 이 하늘에 있다. 그러면은 이 무질서가 있는 교회의 무질서가 있는 데서는 이 사람들의 이런 근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그레데 교회가 그런 형편이었어요. 이 그레데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여기에 이제 교회가 많을 텐데 이 큰 섬입니다. 큰 섬인데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디도를 여기다가 남겨둔 거 아닙니까? 이 혼탁한 그레데 교회, 이 혼탁한 하늘의 세계, 이 그레데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이 너무 혼탁하고 그레데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이 너무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질서가 하나도 없이 새카맣게 변해가지고 있는 거죠. 악한 것들이 바로 다 둘러싸가지고.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됐는가?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들 때문이죠. 그 지도자들이 할레파 지도자들이 이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여기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도한테 명령을 준 겁니다. 너는 이곳에 가서 장로들을 세우라. 장로들을 세우라는 것은 이 지도자 없애버리고 지도자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감독 세우라 하는 것은 이거 다 지도자들 다 갈아치우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자 갈아치워야만이 하늘에 있는 질서가 잡힐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게요. 복음과 이 율법과 복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거의 비슷하게 보여요. 자칫 잘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법은 없지만은 우리 지금 교회에 담배 피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라 하는 이런 법이 통용이 되고 있어요. 은연중에. 은연중에 이것이 통용되고 있는데 자,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합시다. 담배 피지.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통용되고 있는 거지. 술 취하지 말라. 이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것들 통용되고 있는데 뭐 거짓말 하지 말아라. 뭐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다 통용되고 있는데 내가 요 법을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을 내가 막 지키려고 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잘 지켜서 내가 이제 담배 안 핀다. 그것이 나의 선이 돼버리게 되면 그럼 이건 율법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는 이것이, 이게 술을 취하지 말라고 법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술 취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내가 지키려고 한다면 이것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저절로 그렇게 돼버려야 돼요. 이게 복음의 시대라는 것은 저절로 돼버리는 시대입니다. 저절로.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는 법을 이제 내가 만약에 어쩌다가 술을 먹었어요. 그러면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술을 먹어버리면 뭐가 돼요? 이거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죄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럼 바로 악한 것들이 공격해요. 귀신들이 이런 거를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완벽한 자유자인데 이런 잘못된 그런 율법주의자들한테 이것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 본래 사람은 육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육으로 돌아가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육적인. 그래서 이 육적인 사람들한테는 영의 역사가요,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나타나요. 그거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똑바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본다는 것은 하늘의 세계를 본다는 겁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은 여기 세계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기 세계에 문제가 생겼으면은 요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요 관점에서. 하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이 영적 하늘이죠. 이 영적 하늘에 있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성령님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성령님이 사실상 우리 속에서 이 영적 하늘의 세계의 질서를 잡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한테 이 하늘의 질서를 잡을 수 있는 지식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 세계의 눈을 뜨시라는 거예요. 그 세계. 그 지금 이 그레데 교회가 이와 같이 정말 새까맣게 되어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이런 속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에 사람이 들어간다? 그럼 이 사람은 성장이 없는 겁니다. 이게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수많은 교회에 율법적인 요소들이 만연해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만연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냥 모든 법들이 저절로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꼭 담배를 피웠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술을 마셨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취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절대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복음의 사람은. 그러나 율법의 사람은 뭐가 누군가 잘못한 게 딱 보이면 바로 정죄 들어가요. 바로 내가 심판을 하는 겁니다. 심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재판을 한다는 거죠. 내가 판단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판단이 나한테 저절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들은 판단을 하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속에서 판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판단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판단이 되는 사람들은 이 율법의 세계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하고 연결시키라. 내 나라는 사람이 하늘하고 직결돼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거를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옆에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게 이 하늘하고 연결됐다는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뭔가 문제가 생기면 옆에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옆에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요. 지금 그레데 교회가 이런 율법주의자들로 판을 치고 있는데,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지금 바울이 디도를 여기다가 남겨두고서 이런 율법주의 속에 하늘에 그 잘못되어 가지고 있는 이 하늘의 무질서를 갖다가 이 그레데 교회 위에 있는 하늘이죠. 그레데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금 꽉 누르고 있는 그 하늘에 디도라는 사람 한 사람을 여기 딱 집어넣은 겁니다. 한 사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디도의 하늘을 여기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레데 교회의 디도의 하늘을. 디도의 하늘이 여기서 이제 퍼지게 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이 하늘의 질서를 잡도록, 이 하늘의 질서를 여기서 디도로 하여금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현상에 이 그레데 교회를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준 사명이에요. 디도는 그래서 디도의 행적은 우리 그 역사로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제 그 설에와하면은 그레데 교회에서 끝까지 사역을 했었던 목회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그레데 교회와 같은 환경 속에 들어가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 속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예전에 로마 카톨릭 시대에 살았었던 그 하늘들. 그때 이 하늘들은 그야말로 깜깜한 하늘이죠. 무지한 사람들을 전부 다 지옥으로 다 끌고 가버린 이런 정말 못된 사람들. 그랬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시대에도 교회에 하늘,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하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는 나의 하늘 있어요. 나의 하늘. 나의 영적 질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무질서를 완전히 질서로 여러분들이 잡아버리면,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이 밖으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옆에 있는 하늘들, 이 사람들의 하늘들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서가 잡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전도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나한테서 저절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나갈 때에 이런 빛이 막 비추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변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도를 여기다가 남겨두고, 이제 네가 어떻게 이 그레데 교회를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해요. 바른 교훈에 이 마땅한 것을 말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닥트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올바른 닥트린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닥트린이라는 거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하늘의 닥트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하늘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늘의 지식을 마땅히 사람들이 알아야 될, 마땅히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될 이러한 지식을 네가 말하라는 겁니다. 말하라. 영의 소리를 말하라는 거죠. 영의 소리를 말하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닥트린이 이 닥트린을 그 사람이 담을 수 있어요. 마치 그릇처럼, 이런 그릇처럼 이 그릇에다가 이것을 담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이 사람에게 담는, 사람만이 이것을 담을 수 있어요. 하늘의 닥트린을. 사람만이 이것을 담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것을 담아서 이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것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닥트린이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이것이 나갈 때에 천국이라는 것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디도가 그와 같이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천국이라는 것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천국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말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말을 해서 이 교회를 네가 개혁을 하여라 하는데, 이 바른 말을 하는데 처음에 누구한테 얘기하는가? 늙은 남자한테 이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늙은 남자. 여긴 늙은 남자 좀 우리말로 너무 이상하게 번역을 해서. 근데 보통 우리 늙은 남자 안 쓰잖아요. 근데 성경은 늙은 남자라고 썼는데, 이건 이제 좀, 연세가 있고, 좀 중후한, 이런 무게가 있는 이런 사람들, 교회 중직자, 뭐 이런 교회 이제 중책을 맡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하늘의 닥트린으로 교훈을 하여라 그 말입니다. 이게 늙은 남자한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을 딱 잡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적 세계, 영적 하늘이 딱 질서가 잡혀지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하는데, 절제하고 경건하고, 여기서 절제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이 원어를 썼는데 술 취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경건은 존경할 만한 것, 신중은 셀프 컨트롤. 이게 하는 이런 덕들인데요. 이런 덕들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가지고 이 하늘에 있는 닥트린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절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기에 있는 것이, 그래서 네가 하늘의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교훈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서 이런 성품이 나타나도록 하여라는 거죠. 하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하여라. 그 늙은 남자한테 교훈하고, 그 다음에는 늙은 여자한테 교훈을 하라 그래요. 늙은 남자한테 교훈하는 거하고 늙은 여자한테 교훈하는 교훈의 내용이 좀 틀립니다. 늙은 남자들은 이제 남자들한테 필요한 교훈을 하고, 늙은 여자들은 여자들한테 필요한 교훈을 하는데, 이 교훈 중에는 젊은 여자를 이제 어린 여인들이죠. 어린 여인들을 교육하는 것까지 하라 그래. 교육. 그래서 네가 젊은 여자를 직접 교육하지는 말아라. 이게 늙은 여자를 통해 가지고 교육해라. 이거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늙은 여자를 통해서 교육하라고. 아마 이게 만나기 힘든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젊은 남자한테도 네가 이제 이 하늘나라의 닥트린을 가지고서 이 젊은 남자한테도 교육을 하라. 주로 젊은 남자는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 이게 절제인데요. 이 방만하지 않는 거. 언제나 이게 이 절제력이 생기는 거, 나한테 이 절제력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저절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게 되면은 내가 율법이 됩니다. 율법이. 그래서 억지로 잘해가지고 절제를 억지로 잘했다 그러면 나는 교만하게 돼요. 이게. 왜? 내 힘으로 잘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가 이것을 해냈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절제도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 그래서 내가 절제를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하늘의 질서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저절로 절제력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엔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냥 막 쇼핑을 하는 사람은 막 쇼핑하고 돌아다니고 뭘 하면은 저 에딕션 되는 거 있죠. 영어로 에딕션이라고 하는데 그 매니아 무슨 에딕션 하는 이런 것들은 그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빠지는데 절제 못 해가지고 빠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 다음에 기도 요게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 저절로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별로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이런 세계가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열어주신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그레데 교회에 이런 질서를 회복을 하여라, 네가. 이게 그래서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또 목회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평신도 목회자들, 우리 평신도 목회하라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늘의 질서가 막 그를 통해서 왕성하게 돌아가도록. 그래서 이 왕성하게 하늘의 질서가 돌아가게 되면 생명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이 하늘의 생명력이 막 운동을 하는 거죠. 여기 속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듯이 이것이 막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그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게 젊은 여기에 보시면 절제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한다. 믿음, 사랑과 인내에 있어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에 있어서 온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에 있어서 온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인내에 있어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게 돼버린다는 것이고 사랑이 온전하게 돼버린다는 것이고 인내가 온전하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덕이 막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면요 온전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요 사람에게 요 사람이 육체잖아요. 이 육체인데 이 사람에게서 믿음이 온전하게 돼버린다는 것은 이 사람 자체가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가 더 이상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곧 말씀이라는 것처럼 지난번 우리 계속 얘기한 거 이거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또 육신이 말씀이 되는 것, 육체가 말씀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에요. 그냥 그 믿음의 근원이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사람이 사랑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냥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 그 사람이 인내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인내. 그 사람 자체가 이제 형상은 있지만은 인내의 형상이라는 거죠. 형상은 사랑의 형상이라는 것이고 믿음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형상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이름을 다 하나씩 받는데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을 받는데 이 이름이 뭐 믿음이니 사랑이니 인내니 하늘나라에서는 인내가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어쩔지 모르겠으나 하늘나라의 환경은 우리하고 틀릴 테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영광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이름들 그 이름이 그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온전하게 되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버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요,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서. 그 사람한테서 사람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하면 아무리 늙어도 아무리 쭈글쭈글해도 거기에 아름다움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영적 아름다움. 정말로 아름다움. 영적 아름다움이 진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닥트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하늘의 빛의 사람이 이런 교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한 지역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지역을 덮고 있는 이 하늘들이 질서의 하늘로 바뀌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기도해 주지 않아도요, 병자 다 나아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픈 데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에 무질서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까? 뭔가 안 풀리는 게 있습니까? 뭔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여기를 푸시라는 거예요. 여기를 풀면은요, 바로 풀리는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것들, 이 전부 다 여기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 하늘하고 직결돼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직결돼 가지고 있어요. 또 바로 연결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라. 이게 이제 영적 세계를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서 이게 쭉 스며 나오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밖으로 나오도록 하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너는 이와 같이 또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이게 이제 셀프 컨트롤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 절제하는 그런 거죠.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요, 여기서 그가 전하는 말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이 주는 신뢰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본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디도야, 네가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는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사람들의 본을 보일 수 있을까? 사람들의 본을 보인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내가 하늘에 있는 하늘의 지식을, 이 지식이 나한테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지식이 나한테 들어오도록 해서 이 지식은요, 생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육체가 있지만은 언제나 이 생각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생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생각의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볼 때에도 그 생각의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를 때, 성경을 보면서 행간 속에 생각이 떠오를 때, 이 뜻이 막 해석이 될 때, 이 뜻이 막 저절로 막 생각으로 이게 알려질 때, 이런 생각의 세계인데요. 이 생각이 우리 속에 머리를 잡게 되면 깨달음이 와서 감동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것을 내가 이걸 행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가 그 생각을,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왔어요. 하늘이 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하늘이 주는 생각이 들어와서 그것을 내가 행했어요. 행하게 되면 이 행할 때에 천국이라는 것이 밖으로 머릿속에 있는 천국이, 내 머릿속에 생각으로 들어온 이 천국이 내가 그것을 행하게 되면 머릿속에 있는 그 천국이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밖으로 확 나타나게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밖으로 확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천국이 밖으로 확 나타나게 될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밖으로 확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나에게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선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인데, 선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이 절대 나한테 안 나타나요.
이거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안 좋은 생각이 싹 들어왔어요. 우리 생각이 여러분 나의 육체가 나쁜 생각을 주기도 하고 환경의 귀신들이 나한테 안 좋은 생각을 주기도 해요. 이 귀신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생각을 주거든요. 이 생각을 딱 주잖아요. 그래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행하게 되면은 나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을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가 돼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되면 나는 여기 귀신이 주는 생각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했다. 그럼 난 귀신의 종이 된 거거든요. 그 순간에. 귀신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 귀신은 무엇을 착각하느냐 하면은 얘를 내가 지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놈은. 아주 교묘한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귀신이 자기 집을 지어버리는 거야. 오랫동안 내가 이것을 행하고 계속해서 행하게 되면 자기가 귀신이 거기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이 집이 지 집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집인 줄. 그 귀신의 집이 사람입니다. 선왕당이 아니고, 이게. 귀신의 집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와 같이,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나쁜 생각이 들어올 거면 그거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그럼 나중 되면 이 사람은요, 여기서 저절로 행하게 돼요. 저절로 악을 막 행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지극히 악한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이 쌓이게 된단 말입니다. 쌓이게 되면, 그러면 나는 지극히 선이 쌓여가지고 이제 선이 선을 내는 거예요. 이제 위에서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도 저절로 내가 선한 행동을 해버리는. 선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이 나한테 오게 되어지는. 이런. 그래서 지극히 선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모양은 이렇지만은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극히 악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악해요. 예.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이 차이가. 그래서 선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쌓는 행동을 하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으면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하늘이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뭔가 하면은요, 내가 선의 결과물들이에요. 결과물. 선을 행한 결과물들이 딱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딱 나타나게 되면은 나를 공격하려고 했었던 악한 귀신들이 여기서부터 그 결과물을 딱 보고 바로 거기에서 잠잠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그 생각을 바꾸려고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행동을 딱 해버리게 되면 행동을 한 것의 결과물이 나한테 딱 천국이 확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빛이 확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이 어둠의 악한 세력들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서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이 사실상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말씀으로 명령한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내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행동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물들에 의해서 귀신들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는 자들은 악한 귀신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인지 안 행하는 사람인지 안다는 겁니다. 행하게 되면은 그 행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이 귀신들이 공격할 수 있는 공격거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이 사람의 말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말의 권세가 딱 이 행동을 하게 되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야 돼. 아까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처럼 이 사람이 믿음이 되어가지고 믿음의 말을 확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은 초토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바로 초토화가 되고 세상의 다스림이 세상 세계가 이제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늘 보좌에 앉아가지고 하늘나라를 통치하듯이 예언의 은사들이 막 사람들한테 이것이 이제 세상에 막 통치 행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전에 그 아담이 에덴 동산의 모든 세상, 에덴 동산을 다스렸듯이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지고 그 이제 말씀의 권세가 그에게 들어가서 막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말하는 대로 다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그 다스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표본적으로 우리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한테도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딱 이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나사로가 바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하늘의 세계에 이런 능력의 세계, 그런 것들이 행동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세계에 좀 도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에서 이제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가지고 선이 쌓여져서 쌓여진 선에서 선을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쌓여진 선에서 선을 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이게 진정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선이 나오는 사람, 이 진정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결과물들, 내 삶에 있어서 선한 행동을 한 이러한 결과물들이 나한테서 나타나게 되면 악한 영들이 그때부터 벌벌 떨기 시작한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보시게 되면 범사의 7절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 가르침에 부패하지 않는 것, 단정함,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사람들로, 젊은 사람들로, 젊은 남자들로 하게 하여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해서 이런 결과물들이 딱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악한 자들이죠. 대적하는 대적자들. 대적자들도 이게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이 대적자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대적자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이 대적자들 이면 속에 숨어 있었던 이 율법주의자들도 다 사실상 악한 것들이 조종당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뭘 대적을 하려고 해도 대적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대적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사그러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질서가 확 잡힌다는 거죠. 이게 가정의 질서도 잡히고 교회의 질서도 잡히고 내 삶의 질서도 다 잡혀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